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차로 잰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제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4개 솟아있다.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12자요 너비도 12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0넉자로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한 자이고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에는 내가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의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래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래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동문 쪽으로 가십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땅이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그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시려고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또 그발강가에서 봤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3번씩 하나님의 모습을 봤지만 그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서는 빨 수 없을 정도의 흰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에스겔이 엎드려서 경배하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이다. 내 발을 딛는 곳. 이곳에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서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발을 딛고 서신 보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이냐, 이 땅의 소유를 얻으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도 왕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음란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를 성전 근처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또한 왕궁의 문지방과 성전의 문지방을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왕들의 문설주와 성전의 문설주도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역겨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역겨운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왕들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음란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주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볼 때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 이 성전의 설계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건축 양식과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이 성전 건축의 설계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은 실제로 지으라고 보여주신 성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성전의 율법, 토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십니다. 우리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독자손의 제사장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제사장들이 다 타락할 때에도 그들만큼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새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독자손의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어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독자손의 제사장들과 같아야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때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결 예식을 하게 하십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를 먼저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케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함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주시고 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